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첫 주일 예배죠.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반드시 이제 진행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그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더욱더 오늘의 성찬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 배경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이 남자만 성인 5,000명, 그러면 아마 2만 명도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또 이 물고기를 먹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그 떡덩이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이 먹었으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이겠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각종 병을 다 고쳐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뜻이죠. 그거 해결된다고 나한테 매어 달렸어야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지금 당신은 자처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을 주십시오. 전날에 모세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고,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받았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라.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양식은 만나와 같지 않아서, 만나를 먹었으면 또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배고프지 않을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은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음료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아니, 저 양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그 형제 자매가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이 너무 허황된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쳤구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이들은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을 눈뜨게 하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속에서 막 이렇게 서로 뭐 이제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이, 혹은 이 정신 나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런 사람이 그러면 기적을 어떻게 행하게 되었을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나 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 단계까지만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막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특별히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어요.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2제자 말고도. 그런데 그 제자 그룹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 그룹 가운데서 특별히 12제자를 지켜보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단다. 표면적으로는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속에 있다. 특별히 가룟 유다를 주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지금 배경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질 만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함정을 두시고 왜 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산을 주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이 산을 넘어야 돼요. 반드시 이 올무에서부터 노임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영원한 양식이고 내가 영원한 음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선생님으로 알고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내 삶을 좀 더 빛나게 해줄 분으로 모델 삼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먼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대속 제물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는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혼돈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뿐만 아니라 잔을 따로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대속 제물로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윤리적이면, 이렇게 정직하면, 이렇게 솔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반드시 피 흘린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거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양이나 혹은 염소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함으로 대속이 되는 거죠. 내 죄값으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해주신 이런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렇다면 그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근거로 나아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는 노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시조가 되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아볼게요. 착하게 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 흘려서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 이전은요,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리고 이 아벨이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 있습니다. 그 셋의 계열이 노아예요. 노아의 계열로 내려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의 죄가
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셨고, 아담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 옷을 입혀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예표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하여 죽어나갔던 그 많은 속죄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54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 내 살, 내 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속죄 제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 이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저주 아래, 죽음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쪽에서 옳다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극적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며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는 내 죄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침의 그 오묘하심에만 매료되어서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내 선생님으로 모신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죽으신 일에 대하여는 나와 별 상관없이 생각하는 이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나는 먼 발치에서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따라 추적하며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공자님 가신 길 걷듯이, 인류의 여러 스승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주님,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데요? 정의를 외치다가 죽은 초라한 어떤 청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하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신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입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풍성한 모든 것, 그 영광과 그 풍요로움과 그 빛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들 역시 언젠가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늘 성령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약속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